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럴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이 말씀을 묵상하며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신앙 칼럼에 지난주에 이어서 7가지를 적었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1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렇게 시작돼야만 이해가 쉽겠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이미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겠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논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하고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어릴 적부터 언제부터냐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어릴 적부터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있는 부모는 정말 못 견딥니다. 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임에도 이미 이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낸답니다. 저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간질병을 발작을 일으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쌍둥이였는데 이 친구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거품을 물고 간질을 그래서 막 떨면서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중학교 1학년 막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고 갔을 때 그 친구의 그 모습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귀신에 의해서 아무데나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해졌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서 치료받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존심이에요. 게으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서 뭐하며 이걸 알리면 어떡하며 이런 것조차 말해서 무엇할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 영어로 You are healed, 너는 치료받았다는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게 자존심 때문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요. 근데 죄송하게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네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 그때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경을 보면 그런 거죠. 아이에게 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귀신은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가만히 숨지 않고 발작을 하죠. 누가 센가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와서 자기가 좀 힘 좀 쓰면 걔네 키 큰 애한테 싸워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는 넘어져 입에 거품을 울면서 땅에 뒹굴게 되죠. 왜냐면 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킨 거겠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제일 먼저 질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속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전라남도 신안 도초 목포에서 배를 타고 동원호를 타고 4시간 타고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우이도에 가서 복음을 한 2번에 거쳐서 성순록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이도인데 그 여러분 영화 보시면 자선어버에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우이도로 가잖아요. 그 우이도입니다. 우이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순록 전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여기는 이 섬에 교회 하나밖에 없단께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전했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 지으면 섬에 유일하게 이렇게 작은 바닥까지만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집단을 쌓아놓잖아요. 집단. 그래서 소 여물도 주는데 그래서 이제 해가 뉘앙뉘앙 질 때였는데 지나가는데 이 동네는 귀신이 많대. 조심하래. 그러니까 귀신이 많다니까 웃겼죠. 전사들이 또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은 얼어지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나들고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막 휘두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신은 무슨 얼어지고 귀신 뭐 하나님이 다 났는데 갑자기 여자가 집단 속에 뛰어나와가지고 귀신 들리는지 얘가 낫을 들고 들으니까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뭐가 안 나와. 일단 튀고 보자. 그래가지고 막 여자애가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가지고 뛰어가다가 그때로 짧은 시간에 내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지? 하고 뒤도 싹 돌아봤더니 멈추더라고. 그때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니 거기서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도 있잖아. 니들 왔냐? 그러니까 그 여자애를 보고 이분이 니들 왔냐? 그래. 모내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집에 가신 분이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여자애가 진짜 나수 던놓고 도망가더라고. 그게 권사님이었어. 그 권사님들은 그게 웃긴 거야. 니들 뭐 하냐? 니들 왔냐? 그 제가 저기 서울에서 왔던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님이요? 그런데 제 귀신 들렸는데 한마디만 하면 도망간 걸 전도사님은 도망가고 있어 그러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상식적으로만 있고 막상 닥치면 도망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이후로 웃음이 나오는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다가 귀신이 갑자기 막 나서도 확 나타나니까 아이고야 도망가야겠다 막 도망갔어요. 근데 니들 왔냐 그 말 듣고 걔 가버리더라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물과 불 속에 던져 죽이려고 한답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우리죠,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니? 어떻게 구하려면 그렇게 구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놓고 왔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시는 게 그래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듣겠다가 아니라 그런데 네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하시려면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라면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결국은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믿음 없는 제가 믿는 자 되게 다 믿는 척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제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나무라시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목사님 2021년에 사는데 요즘도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주님의 역사는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때 더러운 귀신을 주님이 꾸짖으셨고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게 아니라 소년이 마치 시체처럼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갔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 뛰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처럼 쓰러지니까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켜 나간 귀신은 그 아이만 봤을 때는 죽은 시체처럼 되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죽었다! 절망이다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손을 잡아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이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2021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본문처럼 지난주 설교 오병이어처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도 영적 전쟁에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럼 본문에 들어가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었어요. 뭘 잃었느냐? 자꾸 논쟁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교회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언제 시험이 오느냐? 일꾼 세울 때예요. 누가 우리 교회의 항존직이 될까? 그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쟁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결국 또 논쟁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주일 성수를 하고 마음과 몸과 뜻을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어떤 사람인가 알면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논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항존직으로 권사님이나 안수집사이나 장로님들의 믿음이 더 검증된 목회자보다 더 검증된 믿음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신학교 가서 안수받아 목사가 된 거지만 그분들은 한 교회에서 성장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님 저분이 아니면 누가 교회에 항존직으로 기둥처럼 쓰임받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분들을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으로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목회자도 가짜가 많지만 교회 장로 권사가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복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논쟁에 의해서 이 사람을 지금 세울만 하니까 세워야 된다 세운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교회 역사 속으로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 목사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까? 협력이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위협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목전의 이익을 따라서 가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목회하든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그 논쟁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됐다고요.
누가 사단의 결박에 우리가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해방된 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의 못난 자아로 나를 자꾸 올가매는 거죠. 주님은 해방시키셨어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리를 모릅니까? 진리를 알죠. 여러분 저를 자세히 쳐다보시면서 요즘 목사님 얼굴이 되게 밝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농사 때문에 타서 그래요. 아니에요. 밝은 게 맞아요. 제가 오늘 교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13주년을 앞에 놓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5월 말부터 저에게 주신 몇 문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 축복은 갑자기 온다. 제 기획과에 축복은 갑자기 오는 거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축복을 만들고 있고 축복을 계획 속에 넣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은 축복이 갑자기 오는 거란다. 이해가 안 되죠. 축복이 어떻게 갑자기 옵니까? 너를 생각해봐라. 축복이 너에게 갑자기 오지 않았니? 축복이 어떻게 갑자기 왔을까? 그래서 제가 5월 말부터 축복은 어떻게 갑자기 왔죠?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영어 캠프로 겨울에 루이빌 켄터키의 카버나우라는 데 가서 캠프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14, 5명이 15인승 다치 캐러밴 큰 거를 몰고 저희가 캠프를 합니다. 한 16박 17일 정도.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신시내티를 가고 싶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못 가요. 신시내티에 거기에 이게 박물관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박물관을.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좀 녹은 다음에 가자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햇볕이 쨍쨍 정말 미국의 겨울 눈은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이 너무 그냥 그 먼지 없이 내린 눈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보지 않으면 눈 시려고 이럴 정도로. 근데 오후에 너무 날씨가 좋더니 땅이 녹았어요. 질퍽했습니다. 나가보자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15인승 밴을 타고 나가다가 이렇게 로컬길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이 서로 차가 오면 이렇게 비켜주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가고 나오는 데가. 그러다 갑자기 가다가 제 마음속에 저 차가 한 대 오는데 이쯤에 서로 알아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오는 차가 큰 차니까 제가 멈출 줄 알고 그냥 직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차가 빠졌어요. 비탈진 거죠. 한 15도 20도 위험했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더니 슬슬 옆으로 뉘어지는 거죠. 박희정 대고 있었거든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믿음이 없어. 주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얘들아 움직이지 마. 뭐 기도하자 소리 안 나고 얘들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뭐 차가 뒤집혀요. 뭐 이러면서 다 들렸어요. 애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내렸어요. 차가 뒤집혀지니까. 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믿음이 자기들이 좋다고 15명이서 차를 밀 테니까 목사님 시동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또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릉부릉 했더니 뒷바퀴가 진흙탕으로 미는 사람들 얼굴을 다 그냥 진흙투성이가 돼버리고 끝났어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차가 빠졌으니 어떡하지 이거 큰 차를. 근데 갑자기 쑥 지나가는 포드에 여러분 픽업 트럭 아시나요? 큰 트럭. 그냥 돌도 싣고 다니고 나무도 싣고 다니면서 앞에는 사람 2사람밖에 안 타는데 큰 걸 픽업 트럭에 쑥 걷다 딱 서요. 그러더니 뒤에 헬프 이런 뚱뚱한 놈이 오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저희 차 밑에 쑥 기어 들어갔더니 거는 데가 있군 이러더니 자기 차에서 쇠사슬을 딱 꺼내더니 그 앞에 딱 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고맙다. 그러더니 앞에서 부릉부릉 불었더니 차를 N으로 놨어 했더니 5분도 안 걸려. 그냥 쑥 빼니까 차가 쑥 빠져. 뒤에서 밀고 30분 40분 막 날리셨는데 끄떡도 안 해가지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쑥 오더니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No problem. 그러더니 쑥 가버려. 그게 아니라 뭐 한국에서 가져온 거 뭐 선물인데 저 줄까요? 그러려 했더니 그냥 손을 들고 가요. 축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걔 누군데? 걔 마이크야? 잭이야? 누구야? 마이클이야? 몰라. 마이클 잭슨인가? 몰라요. 얘 누구야? 와가지고 딱 도와주고 가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7년 전에 신리주 아파트에 살 때인데 전 지금 기억나는 게 11시 한 30분쯤 됐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별로 잠 안 오지? 네,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너 한번 서동탄역에 나가봐.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사역사에 있어서 서동탄역이 그 당시 때는 주차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갓길에다가 막 사람들이 주차를 아무데나 할 텐데 나갔어요. 근데 전철역에 막차가 한 대 쑥 들어와요. 하나님 여기 왜 오라 그랬지? 그때 택시기사들이 서울 갑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됐죠. 하나님 제가 서동탄역에 왔고요. 이제 갈게요. 근데 갑자기 밤이었는데 얼굴 시꺼먼 애가 하나 나와요. 얘가 나와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택시 운전사한테는 서울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도와주자 해서 가서 도와줬어요. 내가 영어로 좀 하더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인데 뭐해 했더니 자기 천안 가야 되는데 막차를 잘못 타서 서동탄에 들어왔는데 서동탄에서 병점에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나가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천안 가는 막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 사니? 천안에만 사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라고 보내가지고 천안에 있는 선교 무슨 교회인데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지금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막차를 타고 다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너 세미나리 다녀? 그렇대. 신학 공부해? 그렇대. 어떻게 갈래? 돈이 없대. 진짜? 그래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걔를 태워주고 천안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제안했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길래 내가 천안에 얘를 태워다 주고 왔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선교교회 이름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데려다 주라 그래서 가는 동안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애도 아니에요. 막 30대 초반이겠지. 자기 말로 가족들과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끝나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다.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들고 내려주고 온 적이 있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5월달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너희 교회의 축복이 담임 목사 너를 통하여 살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네가 깨어서 성도들에서 기도하며 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먼 훗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축복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귀신 들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예수님 속에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난 것입니다. 나뒹굴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 품에 안겨드리는 이 아버지, 거기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코로나 속에서 물질과 건강을 염려하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의 유혹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에 종강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학우 중에 한 분이 42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꽉 차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박사과정을 하러 오신 건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갑자기 교수님 지난 주일날 설교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제 설교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교수 오늘 만나면 지난주 설교를 꼭 5분 동안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지난주 주보에 오늘 읽을게 쓴 걸 찍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럼 하나도 안 붙이고 그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1번 하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소강서 목사님 교회에서 합동측
지금 전체 실행위원들, 노회장 서기들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강의들로 왔다 다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늦게 들어갔어요. 그분이 분당으로. 여러분 깨어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깨어있으면 내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게 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께 깨어있어야 돼요. 하는 체 하지 말고 직접 제대로 하세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냐? 영적 전쟁에 내가 승리하고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고 힘들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더 바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 참 많아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겠다는 건 벌써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이 발작을 하면 주님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대적마귀가요. 배고프니까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하필이면 당신입니다.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자에게. 어린 양이, 어린 사슴이 잡힌 거예요. 목숨을 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버지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실행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반석에 집어지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자가 마태복음 7장의 어리석은 자예요. 2021년 6월 달에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 참 독특해. 뭐가 독특한데요? 물어보면 그렇게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용서한 마음 들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일날 누가 안 나오면 전화 걸고 찾아가고 독촉하고 신방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거기에 예민하고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는데 뭐 월요일 하루를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찌 보면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성도들은 한 주 빠지면 왜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할까? 라고 기다린대요. 글쎄요. 그것도 많지만 기다리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해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내가 들어갈 사람이죠. 근데요, 여러분 용서한 마음 들으세요.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누구 손해일까요? 나는 하느냐고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이웃이 예수를 안 믿겠대요.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떳떳하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렇다고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했는데 영접하진 않아요. 누구 손일까요? 마지막 때 보십시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믿어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끝까지 더 강권하여 흔들며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뿐이지만 마지막 때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으니까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주셨겠죠.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품어야 될까요? 형벌이 없다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영원 구령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팔 걷어붙이고 다가가서 말씀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기도가 일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꾸준히 정말 진득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도 살리시는 주님이 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문이 여시죠. 그래서 오후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은비교 10번째를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조용한 골방에서의 기도, 낯선 곳에서 빈들에서의 조용한 기도와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기도도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쿵쿵쿵 두드려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지 않습니까? 두들겨 열릴 거 아닙니까? 두들겨야죠. 그래야 열릴 거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번 한 주를 사세요. 내가 하나님 갑자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힘들고 지쳐서 낙심과 낭망으로 어찌할 바를 그러지 마시고 주여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축복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히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애슐랜드에서 신학 공부할 때 3월 1일 날 매년마다 3월 1일 날 한일전 유학생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3월 1일 날. 그걸 우리 한국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참에 일본 애들을 바로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골도 넣고 이기자 해가지고 그거를 대학 애들이 그래서 저는 세미나리에서 몇 명 안 되는데 갔는데 우리 세미나리에 스즈키하고 혼다하고 뭐 이렇게 카주하고 카주상 애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리에서 신학대학원에서는 제가 대표로 나가서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축구 잘 못하니까 저거로 골키퍼를 보내서 골키퍼를 했어요. 골키퍼를 보는데 카주라고 이렇게 뚱뚱한 놈인데 일본의 역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뚱뚱한 애가 축구 못하는 애들이 공을 차고 뛰어들을 때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공을 몰고 막 뛰어오다가 공이 오니까 헤딩하다가 저거 부딪혔는데 제가 골대가 세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면서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비뼈 4개가 금이 갔어요. 여러분 갈비뼈 금 갔을 때 생각나세요? 숨이 멈추는 거예요. 푹 쓰러졌어요. 거기 루이스 강이라고 한국분이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부러졌다면 그분이 빨리 한번 이거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만약 이게 뼈를 뚫고 하면 찌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만져보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
그때 그 숨을 못 쉬겠다는 느낌 아세요? 그때 제가 주님, 유학생활 하다가 축구하다가 죽었다라는 뭐라고 말해요. 응? 전도 나가서 선교제 나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일전에서 일본 놈들과 카드 그놈 새끼하고 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숨을 웃지도 못하고 숨 못 쉬면서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숨이 막히죠.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게 96년도인데요. 하나님 제가 숨이 막힙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 근데 금이 갔을 뿐 뼈가 부서져서 옆에를 내장을 찌르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카주가 나쁜 놈일 뿐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카주상이 하이 한상 그러면서 와가지고 선물상 갖고 와가지고 카주하고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네? 카주가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숨이 막혀요. 믿음으로 가세요. 힘들 때 사람을 쳐다보면 더 힘들어요. 사람은 다 느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비유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할까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축복이 갑자기 와요. 기대하세요. 좋은 결과를 주님 주실 걸 믿고 결과에 기대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목적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요. 같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